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들에게는 왜 허락을 안 해줬을까? 우리들도 그렇게 보고 말면은 참 좋을 텐데,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뭐 목사님의 설교나 책이나 뭐 강의나 뭐 이렇게 막 온갖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빡 해가지고 좀 우리의 내리에 우리의 가슴에 좀 오래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죠? 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보면 참 쉽게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미련한 거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걸 전도라 그러죠. 그렇게 전도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했고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는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아니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고 말고 난 뒤에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딱 죽어서 뿅 하늘나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막 잠도 못 자가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힌트를 조금 찾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좀 넘겨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봅시다. 17장 13절 1절 말씀 보시면 1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13절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육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는 것이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학생들 집중 안 하실 겁니까? 집중. 하나님께 지금 제가 헷갈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준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거 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더불어 전과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과가 뭐였죠? 표준전과, 동화전과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전과를 우리들에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 알고 난 뒤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은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보다 더 땡큐는 없는데, 그렇게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와 대비시키기 위함입니까? 그 뒤에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과 성도를 대비시켜 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주고 있다? 우리들을. 악 속에 우리들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속에서 우리들이 그 악과 하나가 안 되고 물과 기름의 관계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악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악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악은 그건 악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은 뭡니까? 뭐 고작 해봤자 뭐 목사 욕하는 거. 아 여러분 말고 저 다른 게. 뭐 고작 해봤자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제가 어저께 잠 못 잔 이유가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뭐 또 뭐 있습니까? 네. 고작 그래봤자 제일 큰 게 그 인간관계. 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또 인간관계고 내 마음. 제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이제 같이 이제 드라이브 하다 보면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방주연이 불렀던 노래 당신의 마음. 바닷가에서 당신을 그립니다. 눈, 코, 턱 밑에 점 하나까지 다 그렸지만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사가 있죠. 그러나 아직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그 노래 꼭 끝나면 나는 창섭이 네 마음이 알고 싶다 그래요. 우리 김옥조 권사님 거기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러거든. 그건 옥자 권사님은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속에는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가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다가 그런 온갖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나라고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은 열에 하나 될까? 열의 0.1도 우리는 경험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의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이 뭔지 오늘 고린도전서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비춰보면은 헬라인이 구하는 것, 유대인이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 똑똑함, 철학, 인문학,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계가 지금 확 뒤집어졌다 그죠? 강남의 그 서희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자살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교사가 학교에서 자살을 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교가, 교육이, 학생이, 교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요. 근데 요즘 이걸 누가 찾습니까? 누가 이런 지혜를 찾죠? 교회가 찾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독교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대안학교도 만들고. 그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CBS나 극동방송 이렇게 설교 제목이나 한번 보십시오.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거기다 헬라인들이 구하는,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22절에 나왔잖아요.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우리 가족이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항목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그러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다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울이라 그럽니다. 사울이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았을 때 사울이 뭐가 됐죠? 바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십자가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죠. 왜 못 박혔습니까? 바로 지혜로움과 표적 때문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찾는 그 표적과 지혜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표적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거예요. 표적은 나를 위한 겁니다. 주보 적어놨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결국은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다는 말은 그네들은 종교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33장입니까? 왜 출애굽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냐? 모세가 시내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드디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자기를 인도해준 모세가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뭘 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3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0조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된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본 걸 아론이 만들어주죠. 금은 보석 가지고 온나.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우상이 뭐일까요? 송아지가 우상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자,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위한 것,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즐거워지고 우리 가정, 내 교회, 내 국가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상으로 드러났다면 2023년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요구를 하십니까?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제가 한 달 동안 안 보였어요. 카톡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언제 모여요? 어디서 모여요? 자, 언제 모여요? 어디서 모여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목사님 언제 모여요? 어디서 모여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나도 써야지. 내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데. 어디서 모여요? 몇 시에 모여요? 언제 모여요를 두 글자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일을 빠져먹고 해외여행 갈 때 그 갈등, 두 번째 빠질 때 그 갈등 줄어든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교회 안 나왔을 때 그 오는 그 부담감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을 때 주일을 빠졌을 때에 오는 그 이렇게 두려운 마음 잘 알죠. 그런데 그거 빠짐이 두 번이 빠지고 세 번이 빠지고 네 번이 빠지면은 괜찮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교회가 우리들에게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역사 세계 속에서 없애버리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만이 지켜야 될 수 있는 고유한 그 율법, 그걸 계속 고수를 하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미가 어디서 밝혀졌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밝혔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그림자였다. 장차 오실 분의 그림자였거든요.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그림자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에서 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난 표적 안 구합니다. 표적 안 구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괜찮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해병 한 명이 이제 아깝게 이 세상을 하직을 했습니다. 그죠?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괜찮았을 건데 여기까지 차면은 발버둥 칩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안 찬 거예요. 어디까지 찼을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발목 정도. 찰랑찰랑, 어이 시원해, 너무 좋아. 금요일 날 모처럼 해가 떠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러 이제 철마천 그 주변에 갔는데 물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이렇게 발만 들어갔는데 와, 온몸이 시원해요. 등목한 것처럼. 철마천 물이 또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막 돌아다녔죠. 미친 개이처럼. 좋으니까 시원하고. 발목까지 차면은 막 돌아다닙니다. 몰라요. 여기까지 차야지만이 뽀뽀뽀뽀뽀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나오는 이야기가 살려달라는 겁니다. 택자는 그제서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답에 혹시 그런 의문점 이상한 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는 예수님의 그 대답에 캐션 마크. 이상하네. 이 질문이 나와야 될 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만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표적 하나만 했습니까? 아니죠. 제일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은 뭐였습니까? 포도주 만드는 거. 첫 표적이었거든요. 많이 했으면 그럼 그건 다 뭐예요? 그런 표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은 뭐냐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표적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요나의 표적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일어나, 너 죄 용서함을 받았어. 주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지가 뭔데?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저들과 내가 다르다는 거,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선과 악은 철저히 분리돼야 된다는 거, 악과 의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득을 안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설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설득 당한 것 같은데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의 제일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성을 어이구 인간아 이것 좀 깨달아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성은 그제서야 뭐합니까? 고개를
끄떡끄떡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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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서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들어 놓고 계셨는데 우리는 2023년이 되었어야 그제서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니는 죄인이가 의인이가? 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1번 죄인, 2번 의인. 근데 두 개 다인데? 예, 두 개 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오늘 77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럭키세븐 77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네 복음을 잘 알면은 그럼 네 죄인이가 의인이가?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그래서 요거를 요번 우리 수련회에서 가서 갈라디아서 하면서 이거는 무슨 하겠지만 경계선을 걷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면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그 예수님 메시지 앞에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 자석 N극과 N극이 만나는 거예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만나지 쫙 달라붙어 있건데 N극과 N극이 만나니까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의인이고 유대인도 지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표적, 율법의 행함,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민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와 의가 만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와 죄가 만났어요. 세상에 어찌 이래 찰떡궁합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찰떡궁합일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쪽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너를 데리고 온 사람 다 어디 갔노? 없습니다. 예,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 목사님 그 설교 맞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지잖아. 아니, 죄인인데 아까 그랬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 뼈다귀인데. 뼈다귀가 뭐 희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악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 쪽에서는 내가 마른 해골 뼈다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뼈다귀임을 깨달아야죠. 밥 먹으면서 깨닫고 잠 못 자면서 진짜 어떻게 30분도 못 잤는지 차 안에서 오면서 한
좀 조금 와, 그러면서 마른 뼈다귀. 왜 잠을 못 잤을까가 아니라 마른 뼈다귀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는 게 요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몇 년 전에 유행했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혜연 집사님 모처럼 오시는데 많이 힘들죠? 바쁩니다. 막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자거든요. 추방당하면서 그냥 추방당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들 쎄 빠지게 한번 살아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어.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것이 당연한 거고, 아프면서 왜 아프지가 아니라, 그래 뼈다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당연하지.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근데 우리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헬라인이 구하는 철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아프지? 두통이야. 두통의 원인은 스트레스야. 그래,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서 뭐 하려고? 요 원인 때문에 그런 거지, 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속에 있는 탐심이야.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너희 속에 있는 생, 노, 병, 사 때문이야.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면서 니는 하나님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늙어가고 아프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니만 죽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봐. 그럼 사람들 전부 다 맞아. 그럼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걸 찾고 유대인들은 종교를 찾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헬라인이 구하는 것, 유대인이 구하는 것, 그 두 개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두 개를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욕심도 많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거 솔직히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죠? 네? 모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니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비유법적으로 그냥 쓴 겁니다. 수사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또 나눠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 그거 없으면은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이유 없습니다. 그 명지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데 1시간 반 걸린다니까, 그지? 2시간.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알았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교회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사가 되고, 교회법은 어떻고, 뭐 성경은 어떻고, 뭐 교회 뭐 찬송가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러죠? 문화라 그래요. 문화. 우리 교회의 문화는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교회 문화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딴 교회 가가지고 와 안녕하세요 이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커피 타고 그러면 혼납니다. 그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는 바뀌는 겁니다. 문화는 달라지는, 문화는 진리가 아니에요. 가치도 아닙니다.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요새는 국어 사전에 둘 다 표준으로 이제 등극됐답니다. 옛날에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짜장면이 얼마나 또 혼도 나고. 근데 두 개 다 문화예요. 맞춤법도 많이 바뀌었죠. 씁니다가 맞습니까? 읍니다가 맞습니까? 글 쓸 때. 우리는 뭐로 배웠습니까? 저는 두 개 다 배웠어요. 읍니다도 배웠고 씁니다도 배웠고. 근데 요새는 그 애들이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그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도 못하게 한답니다. 인권 침해라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이렇게 글을 쓰라 그러면은 진짜 우리 한글이 무슨 글자라 그럽니까? 소리 글자라 그러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표적을 구하든 지혜를 찾든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나도 함께 못 박힌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나의 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악의 의미, 그 나쁨의 의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럼 그게 단회적으로 끝날까요? 영속적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났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시키는데 우리는 인간의 뇌가 있다 보니까 발생시키면 잊어먹고, 발생시키면 잊어먹고, 발생시키면 잊어먹고, 요걸 두 글자로, 그렇죠, 치매. 우리 치매 환자랍니다. 근데 치매 환자도 저는 몰랐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해코지 하는 거는 그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거 다 기억한대요. 자기에게, 치매 환자라도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한 거는 다 기억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거 다 기억한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뇌가 가지고 있으니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표적과 지혜와 십자가. 십자가예요. 치매 환자는 자기가 치매 환자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저분과 함께 이 저주에, 나무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잖아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사람들이 또 이 육하고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 영생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또 이런 거예요. 육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발생시키고 잊어먹고, 발생시킨 건 누가 발생시킵니까? 성령님이 발생시키고, 잊어먹는 거는 내가 잊어먹고. 네,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그나마 조금 철이 든답니다. 죽을 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 조금 좀 철들자고. 천국 가서 할 그 찬양을 이 땅에서 찬양을 좀 하자고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표적도 아닙니다. 불 받아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 그걸 인간 입장에서 해석해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설교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죠. 그거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만 알고 전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른 자가 계시고 그 부름을 당한 자들이 있었고 그 부름을 당한 자들만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진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무익한 종에게 내려지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지체들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